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신약성경 7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내 제사를 먹으라. 교회를 돕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교회 안이 이는 우리가 다 그의 도를 그날의 영임으로 그를 두려워 그래서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옛날에 그 주인과 가사에 보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래서 오셨죠? 하나님을 또 성도들을 주의 종을 오전에도 봤지만 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 오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 누려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기념일이었지요. 오후 찬양 예배에도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게 답다라고 하는 게 참 우스운 것 같으면서도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뭐뭐답다. 이게 뭐뭐다운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소홀히 대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워지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워지는 게 참 힘들어요. 인간답다, 학생답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교회답다. 우리가 약간 소홀히 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관심을 갖더라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의 다운 모습들 분명하게 가치가 있어요. 학생이 학생다운 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헛수가 아니거든요. 학생이 학생답게 학생의 시절을 잘 보낼 때에 반드시 그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다운 모습, 교회가 교회의 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치는 다른 것의 다운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영원까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답게 살았더니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빛을 발할 때에 그 효과는요 영원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성도답다,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여기 교회답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돼요. 물론 모든 다운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어떤 무엇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기준도 물론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통의 어떤 지향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생답다. 나는 학생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학생답지 않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바라볼 때도 너 학생답지 않았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 정도 다운 거면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그래요. 교회는요,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다운 모습?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이 정도 됐지. 이거 안 돼요. 다운의 모습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거? 내가 생각하는 성도다운 모습?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목사다운,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다운 게 뭐냐? 이 정도면 뭐 나 목사다운 거지. 이걸 내가 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목사다운 게 뭐냐? 교회다운 게 뭐냐? 여기를 충족해야 돼요. 이게 바르게 성도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말 그대로 교회답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는 곳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뭔가 유혹받고 현혹받아서 자기들이 줏대가 되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어요. 장사하는 자들로, 환전하는 자들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찬송 소리로, 기도 소리로 그렇게 시끄러워야 될 교회가 장사하는 자들의 소리로 시끄러웠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자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교회답지 않았어요. 교회답지 않았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처음부터 강도의 소굴이었으면 주님이 그냥 나오시면 그만해요. 근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다 틀로 엎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엎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답지 않았어요. 교회답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이 한국의 강단의 교회에 오신다면, 아니 우리 내남 제일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야, 교회가 교회답구나, 흐뭇하다 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들러 엎으실까?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말 그대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되고 성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인가?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 저 교회는 오직 믿음이야, 다른 걸 찾아볼 수 없이 오직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0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한국에 7개 이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 정도 대형 교회들 중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런 크냐 작냐를 보실까요? 교인들이 많냐 적냐를 보실까요? 재정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으시고 이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보실까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구성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믿음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아멘.
믿음만 보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야 이렇게 커, 이렇게 많어, 재정이 넉넉해,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형편을 하소연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 자,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우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이 세워져가는, 지금보다 점점 나아지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정, 상황, 이거 주보에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써놨습니다만은, 믿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형편에도 지배받지 않아요. 믿음은 사정에도 지배받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정, 상황, 형편을 얘기하기보다, 다른 의미로는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를 얘기하기보다는요, 늘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자,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믿음을 늘 말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절대 주권이 세워져 가요. 그 누구, 육신을 가진 그 누구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교회. 오직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실 때에 그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 타락했던 종교계에 특별히 타락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직을 매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돈을 받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뭔가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 필요 없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똑같은 기존들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회, 소용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교회,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교회는요, 소란스럽지만 서로 주의하려고 하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겨드리면요, 평안해요. 말 그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져.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내 어떤 노력이 1%라도 들어가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다운 교회는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을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들을 때가,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집사님이 다 하셨네. 아이고 엄청나게 해놓으셨네. 잘 해놓으셨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 영광. 사실 내가 칭찬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고 할 수 있는 힘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받을 칭찬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훈련할 때 그런 훈련하는 전도 훈련 집단들 많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하면서 실습 나가잖아요. 뭐 짝을 지어서 실습 나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자, 보고를 하는데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어느 쪽으로 내가 갔는데 거기 가서 뭐 2조 상해 쪽에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사람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내남제일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전도 보고 다 마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쯤 주님께 영광 하고 쑥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의도적으로도 할 필요도 있지만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칭찬드릴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물론 서로 칭찬하는 모습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자꾸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이든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믿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교회.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보고 아니면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가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좋은 부분들은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행동할 때, 실천으로 옮길 때 그 교회도 어디에 성경을 근거로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에 근거한 삶이어야 됩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진리의 기둥이고 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터로 삼으면 틀림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오늘 교회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다 돌려 엎으시잖아요. 그럼 반대의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일단 입으로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다 동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기름진 목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둥을 통해서, 그 터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영역이, 그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주시는 축복이고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 곧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머리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고 한다면 왜 이상한 법들이 나와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왜 나온대요? 거기에 장사하는 가장 주된 장사는요, 짐승을 파는 거였어요. 짐승을. 왜요? 자기가 제사 지내고 싶어요. 특히 속죄일에 저 먼 거리, 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을, 때로는 소를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는데 몇 분 만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몇 시간, 며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거, 완전한 거, 완벽한 거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계절 가운데, 계절도 아니지만 그 상황이 늘 그렇죠. 1년 365일. 더워요. 모래바람이 나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있는 숲풀들도 있어요. 험한 지형도 있어요. 양들이, 소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왔는데 재물의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들 빈몸으로 와라. 빈몸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깨끗한 거, 온전한 거 준비해 줄 테니까 돈만 바꿔, 돈만 가지고 우리가 할게. 성전세를 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를 다 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따로 정해놔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거 한마디로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윤을 더 주려고 우리는 얼마 바꾸면 얼마 준다. 그럼 옆에서 치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표현대로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재물은 정성 아닙니까? 정성 아닌가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집에서부터 얌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 대신 속죄해야 될 그 속죄물을 잘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짐승을 끌고 오지 않냐고 돈만 가져가서 돈만 내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잘 그 주변에서 기르고 했던 좋은 것들, 품질 좋은 것들, 그거 누가 사라졌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왜 특별한 돈만 받고 왜 그 다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환전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문제였죠. 레위인들이 문제였죠.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관점을 두지 않냐고, 성경에 관점을 두지 않냐고 자기들에게 관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만드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또 다시 만든 어떤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삼지도 않고 터로도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이윤을 위해서 뭔가 변질된 모습으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무엇인가 행할 때 그 교회는요, 그 성도는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책망하시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66년 전에 지어질 때에 잘 아시잖아요. 저도 교회를 이것저것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제가 전도사로 처음 시작했던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로 시작했던 이런 교회 여러 교회를 제가 거쳐왔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듣도 보도 못한, 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화제장. 그리고 교회 질 때에 동네 분들이 다 막아놓고 짓지 못하게. 아니 제가 거쳐온 교회들,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 못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처음 1세대들, 선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쉽게 변질될지 모르지만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버리고 환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지. 정말 대단한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마다 기대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많은 핍박 가운데 이 교회가 어렵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 잘 세워졌어, 그때 왜 우리가 반대했을까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축복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구원의 은총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핍박 속에 시작했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다른 교회보다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따라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앞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모습으로만 다른 교회보다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보태셔야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영혼 한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을 기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는 멀리 그냥 쫙 밀어버리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또 기둥을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의 간증거리들이 내가 함으로 아니면 하지 않아도 세상으로 흘러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도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들처럼 순탄하게 세워지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때로는 동네 전체의 아버지 하나님여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아버지 선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지기까지 애쓰고 힘썼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여 날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가운데 저희들 귀한 성도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좀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점점 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